말씀에 제목은 누가 세운 줄에 당신은 서 있는가. 자꾸 줄 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해보려 보겠습니다. 8차 명령하다. 근데 명령, 이제 이 바이차브라는 말은 용례를 좀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것도 있고 또 사람이 명령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보면 누가 줄을 세웠나? 하나님이 줄을 세우셨나? 사람이 줄을 세웠나? 나쁜 사람이 줄을 세웠나?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줄을 세웠나? 이제 그런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줄 잘못 서면 알죠? 그다음에 목적인데 뭐뭐에게 하리손 하는 사람이란 뜻이지만 그냥 정관사 더어로 자 리손은 첫 번째 그래서 줄을 썼는데 제일 첫 번째 줄을 쓴 사람한테 명령합니다. 야곱이 이 줄은 어떤 줄일까요? 어쨌든 첫 번째 줄 쓴 사람한테 명령합니다. 레모 말하다 표현한 기, 웬 이쁘고 시카 만나다 촉촉하다. 아타유 당신이 네가 만날 때 누구를 에샤브 에서를 만날 때 에서 누구냐? 이 형제죠. 혈육 있는 형제 아니 나의 혈육적인 형제 에서를 만날 때에 비샬레카 그리고 이무샤리 묻다 어떤 질문을 던질 거다. 니를 보면은 이제 에서가 우리 형이 얘한테 뭐 질문을 할 기다 한 말입니다. 레몰 그러면 말로 표현해라. 레미 아타 네가 누구며 다음에 베아나는 아니 어디로 오고 해서 네가 누구며 어디로 오고 뭐 이제 에서 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네가 누군데 누구며 어디로 오고 있는 거냐. 그리고 올레미 배가 한다 이거 그리고 누구에게 엘레 이런 것들을 지금 막 여러 가지 물건들이죠. 가축도가 여러 가지 이제 선물들을 이것들을 이제 이것들이 레파네카는 이제 파네가 얼굴 존재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네 앞에 있는 이것들이 누구에게로 향하는 것이냐라고 물으면 그러니까 이건 야곱의 그냥 생각입니다. 물을 수도 있고 안 물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얘한테 묻거든 그런 말이죠. 제가 어떻게 말해라. 그런 할 말을 입에 넣어줍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한테. 자, 이걸 보면서 저 먼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줄을 세 무리로 나누어서 줄을 세우고 첫 번째 출발하기 전에 당부의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런 크게 이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러면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종한테 이제 뭐 어떻게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앞으로 거슬러 가보면 야곱이 먼저 보냈던 종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부탁했더니만 그 종들이 뭘 잘못 이야기하고 또 잘못 보고 잘못 전달해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차피 지금 야곱은 이 상황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인지 못하니까 또 그런 종한테 또 이야기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자꾸 뭔가를 부탁하고 합니다. 근데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사람이 종이에요. 종은 종일 뿐입니다. 종은 종이나 쳐야지. 이게 종이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종한테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리고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 턱이 없고, 이제 종은 지극히 뭐랄까요? 잘못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종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진 사람한테 뭘 자꾸 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잘못하면 안 된다 하고 잘해야 되겠다고 달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되겠다고 달라요. 종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냥 잘못하면 죽 터지니까 어쨌든 일을 잘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잘못하면 큰 이제 해를 입게 되죠. 주인한테 쫓겨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을 때마다 종은 부담감이 되게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정직하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자유인이면 또 모르지. 야곱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기가 직접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왔어.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더니만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종한테 자꾸 뭘 시키고 있어. 이런 부분이 하나님 이제 이런 이번 주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저는 평안하거든요. 근데 살짝 약간 저는 이제 이게 뭔지를 금방 알아채긴 했는데, 이거 약간 이런 문제로 속는 사람이 참 많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불안과 불편의 차이인데, 약간 불안한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었어요. 나는 평안한데 왜 갑자기 왜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불안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였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약간 압박을 자꾸 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브루스를 주니까 그게 약간 불편한데, 그게 마치 불안처럼 착각을 일으킬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육체에서 들어오는 이런 압박들이 자신의 어떤 마음에 이제 불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게 불안으로 오인해버리면 점점 커져가요. 근데 불편하다고 생각해버리면 단절돼요. 불안과 불편은 밖에 있는 거고, 불안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인데, 나 평안한데 누구들은 뭐야, 이씨. 어이씨, 이것들이 돌아간다 싶고, 요즘 자꾸 별 시답지 않은 것으로 자꾸 나를 속이려고. 이게 들키니까 이제 쫓겨나는 거죠. 들키면 다 쫓겨납니다. 하여튼, 이 가짜는 것들은 조금이라도 우리를 속여서 이게 육체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처럼 바꾸기로 해요. 마음의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혹시나 속으신 분들이 있으면 불편의 문제입니다. 그냥 쫓아내세요. 이 불편한 마음을 불안으로 속이는 마귀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는데 가라. 영원한 첩을 떨어져라. 속이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으니 첩으로 가라.
또 이러한 것으로 자꾸 속이려고 하는 악독한 점성의 표식을 받은 자들이 있다면 돌아가라. 어떤 것으로? 그들이 내가 속여라. 자, 이제 갑자기 마음속에 불안해지신 분은 돌아간 거예요. 자기 거, 자기가 받은 거예요. 자, 평안해지신 분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자, 이렇듯 아마 야곱이 제가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야곱은 평안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라반이 별 짓을 다 해도 평안했거든요. 근데 결국 여기에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속으면은 이게 불안한 감정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서 결국 안에 있게 돼. 들어와요. 이게 나중에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돼요. 우리 밖에 있는 문제면 쉽게 나가는데요. 안에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차고 오든지 뭐든지 간에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많이 쫓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미 평안한 것을 하나님한테 확정받은 사람들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요즘 저한테 되게 너무 감사한 약속을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은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저한테 이 약속이 이제 막 전능력에서 살아나서 이제 저를 이제 계속 인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자주 좌로 넘어지고 우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져도 맞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넌 틀리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렇게 하니까 정말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말해야 돼?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했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한테 주는 말씀.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었거든요. 네,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우라. 저도 마음이 되게 겸손하고 온유해요. 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했어. 근데 이 부분이 그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기도할 때 왜 가볍고 쉬운지 아니? 이렇게 하죠. 담아주니까 가볍고 쉬운 거예요. 네가 틀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틀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볍고 쉽대.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짐을 안 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는 너무 가볍고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짐을 주시니까 너무 힘드신 거죠. 우리 대신에. 근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거기서 겸손하고 온유한 걸 배우고 난 다음에요. 일단 짐을 지셔야 돼요. 일단 남의 짐을 져야 돼요. 짐을 지고. 자기 짐 지면 안 돼요. 무슨 유익이 베드로가 하자. 네가 잘못해서 고난받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자, 남의 짐을 지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워야 돼요. 자꾸 벌벌 화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짐지고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온유하고 용서를 배우고요. 이제 우리가 짐을 져도 화가 올라오지만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처음에는 막 억지로 그렇게 하지만은 아주 좀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화가 안 나요. 그럼 배운 거예요. 영원한 마음. 그 다음에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하면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배우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도 그거를 안 가르쳐줘도 이제 적용이 될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음속에 나는 좌로 넘어지고 우로 넘어져도 다 맞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상하게 변하다. 왜 잘못한 것 같지가 않지?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 그냥 내 안에 있는 마귀들은 그냥 죽음이죠. 왜요? 마귀들은 나를 넘어뜨려가지고 아이고 또 넘어졌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뭐 이래야지 또 속여먹고 이제 계속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마귀 보고 네가 잘못했어. 하면서 갑자기 난 잘못한 게 없고 너희들이 막 그랬어. 그런 거죠. 저는 요즘 그래요. 너희들이 큰일 났다. 나를 넘어뜨린 네가 큰일 났어. 나는 아무 괜찮아 넘어져도 나는 말 실수도 괜찮고 괜찮다 했어. 니들이 큰일 난 거야 이제. 왜 여기 들어왔니? 들어온 놈들은 너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못 나가. 너 심판받아. 영원한 심판 받고 나가. 지옥 가든지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런 짓 한 놈들 똑같이 한번 아니 똑같으면 안 되죠 그죠? 조금은 더 추가해서 고통에 당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 그들의 바람대로 될지는 이제 곧 드러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말씀 주시니까 왠지 되게 마음이 엄청 편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주시고 더 이상도 주시고 어제 꿈은 제가 꿈을 꿨는데 정말 신기한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속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꿈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하지를 못해요. 아마 여러분 놀라고 또 약간 또 여러분에게도 빌면 줄 것 같아가지고 말할까요? 하나님 말해도 돼요?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한번 궁금해 봐야죠. 자, 어쨌든 간에 좀 웃기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는 이게 뭘까요? 생각하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과 저한테 이미 주셨던 것이 하나로 기혈돼가지고요. 다 뭔가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가르치는 것이 기혈된 것이 막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중복적으로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게 맞으면 때가 된 것 같고 그게 진짜 맞다면 저와 저에게 속한 사람은 아주 행복하고요. 축복된 날이고요.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아마 진짜 큰일 나지. 이게 뭐 이런 날이 있을까 좀 걱정스러워요. 그게 맞으면 지금 한 몇 가지가 지금 계속 지난 날에 저한테 이미 주셨던 말씀들이 계속 다시 떠오르면서 몇 개가 모아져가지고 그게 그거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한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 뜻이 그거라고, 그 크고 비밀한 뜻이 그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맞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과 산의 동네가 감추지 못할 것이다. 이번 주에 기도할 때 이렇게 땅과 땅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리고 산 밑에 산이 있고 아래 산이 있고 위에 산이 있더라고요. 저는 위에 산이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 항상 무슨 뜻일까요? 밑에 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위에 산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누군가는 이게 망상이기를 바랄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저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지만, 너무 뚜렷하게 보이셔서 제가, 이거는 망상은 아니고 이루어 주실 것 같다는, 이것도 다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유의 동네가 이제 저한테 그 말씀이 같이 중복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어쩜 이렇게 자꾸 맞아 들어가서 이거 제가 이 평안함은 무엇이지? 모르겠습니다. 말투가 조금 약 올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못 자겠습니까? 무슨 어떻게 말해도 안 돼.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들으면 열받을 수밖에 없으니 그건 제 탓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편이 서로 달라가지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편을 바꾸시면 되는데. 그 회개하고 이쪽 우리 편 하면 돼요. 근데 그쪽 편에 있으면 계속 열받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심각하게 열받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편을 좀 바꿔보는 것도, 회개하고 편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바꿀 수 있을 때 그것도 참 가장 그게 솔직히 말하면 복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그죠? 바꾸라 말인지 바꾸지 말라 말인지 모르겠죠. 예수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 여유는 어디서 나오냐?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여유는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야곱이 불안하니까. 사람이 불안이 시작되면 계속 뭘 해야 돼요. 한 번쯤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데. 뭘 잡고 있잖아요. 한 개 해놓으면 또 하고 뭐 해야 되고 뭐가 부족하고 끝도 없어요. 야곱 계속 뭘 해야 돼요. 이거 하고 또 뭐 하는지 알아요? 다 보내놓고 다 보고 해서 누구 못 들어오고 자꾸 늘어져서 축복에 따라서 안 돼요. 여러분 참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요. 그냥 하나님 이제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붙들어 보십시오. 야곱은 그 방법을 옛날 같으면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했을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책임감이 너무 큰 책임감이죠. 아마 책임감 없는 분들은 저는 책임감이 되게 많은데 마치 책임감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책임감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저 책임감이 많은데요. 이제 감당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볼 때 책임감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진짜 책임감 많아요. 하나님만 맡겨놓고 계속 이제 묻거든. 그냥 맡기기만 한 건 아니에요. 맡겨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 그래서 책임감이 강해요. 그게 저한테 주신 사람들은 한 사람 잃어버리지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이런 선택을 해요? 결국 라반 때문이에요. 이 가족들 속에 라반이 이제 공포심을, 두려움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요즘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을 두 가지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어떤 사람한테는 내니 두려워해라. 네,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사람한테는 내니 두려워해라. 또 한 가지 말씀은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영원한 나의
뜻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어려운 오른손은 영원한 뜻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치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훨씬 더 평안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래요. 영원한 뜻이 너를 계속 붙들어 주겠다는 거. 사실은 이게 집사람이 저희 카카오톡에 대문자만 하게 이제 적은 말 자기 말씀이라고. 우리 아들은 말씀은 모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집사람은 자기 말씀이라고. 맞습니다. 자기 말씀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뜻을 이제 듣고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은 이제 그건 특별한 은혜죠. 그냥 뜻을 알아버려가지고 그 뜻이 막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나를 붙들어 주겠다. 이것만큼 편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잖아요. 뜻대로 해야 천국 들어가는데 영원한 뜻이 나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이 계속 맴돌고 있어요. 하면서 이제 이 말씀 명령하는 것 때문에 제가 명령하는 걸 보면서 지금 야곱이 명령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 좀 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우리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뜻에 지금 뜻을 따라서 야곱은 그런 적도 많았어요. 가족들한테 전부 다 떠나자 그랬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가족 다 순종했거든요. 지금 둘이 지금 나누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럼 사탄의 명령입니까?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사탄이 지금 물론 이제 사탄이 속인 거 맞아요. 불안해서 야곱이. 그렇지만은 하나님 먼저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죄악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악은 라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죄악이에요. 근데 야곱이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우리 몰라요. 앞으로. 근데 성경을 봤을 때는 야곱은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한테 불러주지 않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서 끝까지 갔거든요. 민족의 아버지고. 자, 그러면은 야곱이를 보면 그래서 야곱이 크게 막 제가 볼 때 베델에서 베델까지 약속을 맞고 엘베델로 넘어가지 못했고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 속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야곱보다 훨씬 더 낫죠. 아브라함이 이 3대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 세 사람을 굳이 나누면 가장 큰 복을 받아 하나님의 가장 순종을 잘한 사람. 그럼 야곱은 아브라함 같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 하시는 거 보면 또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니까요.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니까 야곱은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그래도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야곱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어찌 보면은 죄악은 아니나 또 최선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교훈을 줄 수 있는 이게 틀렸어도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잘못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렇지만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 이제 이 부분을 읽는 사람들이나 이 종은 해악은 받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한테 엄청난 원망과 불평이 돌아오면 생겨나면은 그건 자기가 이제 이건 자기가 해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야곱이 이렇게 좀 안 좋은 명령을 내렸지만 그걸 감사하게 기쁨으로 감당하면 이 사람은 갈라지는 거예요. 야곱의 명령은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 자체에 순종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그거 의미란 뜻이라고 한다면요, 그게 완전히 100%짜리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면 그 순종만으로도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막 들들거리며 순종하든 어쨌든 간에 순종 은혜 받지만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그래 먼저와 나중에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왜 그러냐면 라반의 명령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라반의 명령을 들으면은 무조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라반은 끝이 안 좋아요. 하나님 버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가는 되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게 순종함이에요. 선지자의 상을.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누구를, 그럼 악인에게 순종하면 악인의 벌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분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끓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린 땡기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이스크림이 잘 땡겨요. 그럼 속이 뜨거웠어. 좀 되게 뜨거운 사람.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잘 걸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스크림이 안 걸리겠죠. 이제 하물며 물건도 걸리지만 사람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욕해도 나는 왠지 그 사람이 좋아요. 은들을 말해도 왠지 그 사람이 귀여워요.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말해도 꼴보기 싫어요. 그냥 막 생각만 해도 화가 나. 이거 이유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가 없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이유 없이 좋은 사람 있죠, 그죠? 그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그걸 왜 그런지 물어봐요. 왜? 이유가 있으면은요, 그 이유가 근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되지만, 이유가 없는데 싫어요. 이유가 없는데 좋아요. 이러면요, 이건 저는 100% 뭐냐면, 영적인 문제. 왜?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아주 영적으로 성숙해지기까지. 그래서 이유가 없이 끌리고 이유가 없이 싫은 사람은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 사람이 자꾸 막 여러분 좋아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또 어떤 사람 막 싫어 무조건 싫어해 못 싫은 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그렇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답하시고 영적인 문제라서. 여러분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도요. 그냥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유를 알아요? 심지어 슬픈지 기쁜지조차 몰라요. 막 우는데요. 내가 슬퍼서 우는 건지 기뻐서 우리가 막 은혜 받을 때는 이게 누가 와서 막 등 돋아 기뻐 죽겠는데 왜 자꾸 등을 돋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우는데 슬퍼서 그런지 기뻐서 그런지 몰라요. 근데 막 울고 나니까 엄청 내 마음이 리프레시가 돼요. 희한하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지심이에요.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했다시피 동시적으로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만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경로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뇌가 이제 한 가지 이유로 이렇게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경로를 찾아내요. 근데 동시에 들어오면 경로를 찾을 수 없음. 비비비가 뇌가 지금 부하가 걸려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실 때 왜 그러냐 하면은 마귀가 이유를 모르도록. 왜요? 이유를 몰라야지만
마귀가 이유를 공격하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 이유를 알잖아. 왜 기쁜지. 마귀는 그거 가지고 다음에는 슬프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 없다는 게, 사람도 마찬가지. 이유 없이 끌려요. 근데 여러분이 자기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유 없이 막 끌려요. 네가 나쁜 사람이에요. 이유 없이 성령이 아니고요. 네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 그러니까 자기부터 해결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내가 나쁜 사람인데 끌리니까 저 인간은 피하겠다. 그럼 싫은 사람, 저 사람이다. 이것도 오네요. 아시겠어요? 왜? 내가 나쁜 사람인 줄 아니까. 왠지 모르게 저 사람 싫다. 절로 가야겠다. 지혜입니다. 오늘 제 설교 듣고 보면 자기가 생각하면 제가 너무 나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래갖고 난 나쁜 사람만 자꾸 좋아하는. 그러시면은 왠지 싫은 사람 있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십시오. 자, 하나님, 내가 나를 알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이 끌리는 줄 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완전히 망합니다. 이게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자기 나쁜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쁜 줄 모르는 놈들은요, 자꾸 저거들끼리 모여요. 그 모임이 나중에 많이 모이면요, 힘이 엄청 세요, 땡기는. 그러니까 막 끌려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큼 나쁘다, 힘들지만 막 싫은 쪽으로 막 찌르면 오십시오. 싫어 죽겠어도 오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제 이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명령을 제가 이제 바이 차부죠. 그러면 차바 이걸 찾아보니까 은혜를 좀 찾아봤는데요. 와, 저도 이게 이제까지 이 용의를 찾다가 내가 참 잘못 알은 게 내가 아니고 잘못 배웠고 어릴 때부터 이걸 이제야 내가 깨닫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명령을 하세요. 직접. 그러면 노아는 그 명령을 다 준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통상적으로 우리 노아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통상적으로 노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노아가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고 비가 온다고 했다. 이제 막 너도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이제 배 만들고 사람들 막 불러들이고 이렇게 한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어디서 그런 이미지가 흩어진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주일학교 때 이주일 노래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말도 안 듣고. 근데 장리수도 주일학교 출신이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제 무슨 관점에서 봤냐면은 이것 때문에 시작됐어요. 말씀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한테는 다 설명해 주시네. 나한테는 설명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시작될 때 하나님 나한테는 아무 설명 안 해주셨거든요. 그냥 시작돼 버렸어요. 나는 뭐 하는지 모르고 지금 계속 뭘 하고 있고, 간간히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노아한테는 하나님 시작할 때부터 다 설명해 주셨어요. 배 만들려고 할 때 왜 만드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나한테는 설명 안 해주고 너한테 설명해 주지. 이제 그게 처음에 궁금했어. 섭섭한 건 아니고요. 이제 다 온 마당에 섭섭해가지고 무슨 큰일 날라고요. 그래서 섭섭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왜 나한테는 설명 안 해주고 너한테 다 설명해 줬어요? 이 문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노아도 힘들었겠다. 다 설명됐고. 왜냐하면 그 설명을 읽어봤더니 좀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노아는 다른 측면에서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배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미 다 정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일이 늦으면 저한테는 안 정해졌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이 바뀌는 것을 안 설명하셨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서 자꾸 사람이 바뀌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노아는 다 보니까 결정돼 버렸어요. 하나님 배의 탑승 명부를 노아한테 준 거예요. 너희 가족 끝. 그 다음에 짐승들. 이걸 보니까 와, 이 노아가 이거 제가 그러니까 왜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었을까?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못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노아가 막 배 타라는데 안 탄 줄 알았죠. 아니에요. 노아는 짐승들을 전도했어요. 짐승들은 타락했는데 사람은 한 명도 안 태웠어요. 왜? 타고 싶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많았을 거예요. 안 태워줬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진짜 노아가 배 만들면서 진짜 머리가 복잡해서 왜냐면 친구 생각나고 옆집에 같이 누구 생각날 끼고 또 친척들 막 생각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짐승은 태어나 하면서 사람은 안 태우시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배를 크게 만드는 게 내가 짐승을 위해서 만들고 있나 생각하니까 그것도 힘들어. 제가 볼 때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아예 산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묻는 사람도 잘 없고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는 믿었을까? 하나님 말씀 믿었다 100%. 왜? 너무 철저하게 만드니까. 왜요? 이 내용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비가 오고 사람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러면 이 노아가 이 비는 오래 배를 이제 잠깐 동안 비오고 이러면 대충 그냥 열청도 붙였다가 말았다.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이제 나와 내 가족이 살려면 꼼꼼하게 막 하나님 시키는 대로 촘촘하게 담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아 성격상. 엄청 배를 진짜 하나님 설계도대로 완전히 그렇게 고지고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주는 그 말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배가 중간에 어차피 이제 비가 하도 오면 배가 중간에 파손하면 똑같아요. 자기 저 사람보다 한 10년 더 사나 그거밖에 없잖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굉장히 노아는 긴장감 가지고서 만드는 것 같고 철저하게. 그리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내용을 다 봤더니 왜 하나님께서는 정해버리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악하다. 그러니까 판단이 끝난 상태예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지금 일이 시작되면서 저한테는 판단을 하나님 판단이 완성하시고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판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판단이 끝이 나면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판단하셨기 때문에 바로 실행하신 거고요. 배를 만들자마자 배 만들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배가 완성되니까 바로 실행하신 거고. 이제 저는
판단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배는 아닌데 뭘 만들고 있긴 있어요. 노아도 제가 생각할 때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배 모양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노아 방주 모양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배 모양의 성전을 만든 거고, 저는 환상을 보일 때 비행기 모양의 그런 성전을 만들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상을 봤는데 비행기를 자꾸 환상을 보여주죠. 어제도 꿈을 보는데 그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희한해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을, 그러면 성전을 다 같이 성전인 건데, 성전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성전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배가 3층 천이잖아. 3번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창조하실 때 3개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우주, 그다음에 영원한 하늘. 그러면 비행기는 한 개 더 있어. 4개의 하늘. 그래서 크고 비밀한 하늘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4개의 하늘을 말씀하셔요. 크고 비밀한 하늘까지. 그래서 비행기를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서, 노아를 보면서는 왜 하나님은 그러면 결정하신, 이걸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냥 간단해요. 저는 이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악하다고 한잖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배 만들라는 이야기를 노아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도 말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노아 보고 말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네 맘. 무슨 말이냐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을 줬어요. 앞으로 비가 올 거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 이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기성기에 기록된 것은 다 말해보니까 노아만. 그래서 노아가 상대 의인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셋의 계보가 있잖아요. 결국은 육체가 된 자들과 함께 그 혼인, 그들과 육적인 하나됨이 이루어지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안 듣는다. 만약에 노아 말고 다른 가정도,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배를 각 지역마다 있죠. 그럼 배를 거기서 만들었다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죠. 동물도 좀 나눠서 싣고 노아 배도 좀 작아졌을 텐데 아무도 안 해가지고 노아가 배를 이따만하게 만든 짐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세계를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겠다 했던 것처럼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 명령 앞에 노아는 순종했고 나머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생각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개꿈이, 제가 나왔다고 해서 개꿈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외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입견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지만 하나님 언제나 생각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완전히
여러분, 예수님도 조상의 유전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이 가르친 대로 바리새인 탈무드에서 이야기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 독자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은 정상적인 설교를 듣고 싶으실 것입니다. 왜 지 혼자 이상한 설교를 해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단들은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단들은 이렇습니다. 독특한 설교를 하죠. 독특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저는 이렇게 봐요. 저 뜰거지들은 뭐냐면은 처음에 계보가 다 있어요. 거기서 분파된 거예요. 왜 세례요한을 그 배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만희가 자기가 배운 누구죠? 유머식이었는데 배워 놔놓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배척하면서 이제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그 내용들을 그 사람한테 배워서 그대로 가져나와서 이제 자기가 또 조금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배교자라고 그 사람 때문에 고생을 자기가 완전 그 사람 믿고 따라가다가 완전 배가 망신했거든. 그러니까 그가 배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배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그 집안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정민수도 마찬가지예요. 문선명, 이단들을 보면 다 내용이 고서 그거에 비슷비슷해요. 네, 저끼리 서로 못 뺏긴 거니까. 조금씩 막, 그래서 합해가지고, 또 기성교도 가져오고, 요즘은, 막 붙여가지고, 막 이제, 짬뽕이. 이제는, 뭐예요? 다른 종교도 가져와요. 심지어 토테미즘도 가져오고, 막,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경험과 생각 속에 나온 이론이에요. 저는 정말, 한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 어디도 없어. 유일한. 전 내가 그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나 이단에 빠진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정통 출신이지만 그 말하는 제가 정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통 출신이지만 이제 정통에 저를 힘들어요. 여기 와서 이야기해봤는데 조금 힘들어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다 그걸 어디서 누구한테 내가 그러면 다들 이렇게 내용은 안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제 나사렛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알아요. 내가 먼저 그거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한테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저는 제가 놀라고 있으니까. 제가 신난 이유는요. 사람이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감을 뽐내야죠. 여러분 기막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 못하죠? 이 등신들. 나는 했지롱. 그러면서 이런 나를 자랑해야지. 제가 그런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좀 너무 좋아가지고 왜? 쥐가 말하면 쥐가 좋아 왜 저러지? 그러게요. 내 거면 안 그러지. 나도 맨날 신기하니까. 나도 듣는 건 여러분이 누가 사람한테 안 배우지만 나는 배우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알아요. 네 머리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놀랍고 신기하니까 이런 노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계속 안 만나요? 안 보였다니까요. 옛날에는 좀, 이제 이게 계속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뜻이 쌓여지고 하니까 이제 여기까지 보여지고 있어요. 너무 놀랍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놀랍게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자꾸 저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조금 서먹했거든요. 저 멀리 계시고. 한번 나 만나주시고 막 울었는데도, 나 믿는다는데도 왠지 가까이 하기는 좀, 두 번 만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솔직히 다시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있잖아요. 제 솔직한 감정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충격이 가가지고 믿는다고 하셨는데 엄청 울었고 다 아신 것 같았는데 이제 다시 보고 싶은데 또 믿는다고 하실까는 제가 장담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가 생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100%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뵙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좀 약간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는데 이 마음이 약간,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가 하면요. 진짜 거리낌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주 가까이 계셨어요. 그리고 요즘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도 기도하다 보면 간간히 내 앞에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여져요. 신기해요. 누군가 흥금하시는 걸 자꾸 지켜보지만 저는 기도할 때 보여주기도 하고 일상생활할 때도 한 번씩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보여져요. 예수님이 내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 어느새 이제는 그보다 더 깊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내 것이었으면, 내가 내 거를 자꾸 말했으면 점점 예수님과 거리가 좁혀지지 못했을 것 같은데 하신 뜻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또 내가 이거 말해요 말아요 물어보고 자꾸 하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아주 내한테 나고 가까이 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신 것 같은데 이미 하나가 되셨고 그 이상인 듯 합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단들은 자꾸 강조를 하죠. 저는 강조 안 해요. 저 뭐라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라고. 이단들은 이게 뭐 엄청 자랑하죠. 뭐 자기 거니까. 엄청나게 근데 저는 선택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진짜니까요. 나도 놀랐으니까 내가 놀랐는 거 보면 여러분도 진짜라면 저처럼 놀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예요? 관여하지 말라고 하거든. 하나님은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한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이게 누가 안 먹으면 먹으래,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산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그냥 좋은 걸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면 그 영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눈이 밝아져서. 이게 좋은지 알아요. 끌려요. 말씀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기능을 사람한테 줬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배가 고파져, 그죠? 밥 먹으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마귀는 속이기도 해요. 왜? 배부른데 자꾸 배가 고파요. 그거는 돼지되라는 사인이에요. 목마르죠? 물이 땡겨요, 그죠? 갈증을 해소하라는 사인. 그러면 갑자기 오늘 시금치는 백희무익아닙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콩나물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뭐 드세요. 왜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생물학자들이 우리, 뭐랄까요?
연구하는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그 음식이 지금 당신이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땡기는 게. 저는 어릴 때 그 뭐죠? 소양, 털 있는 거. 어머니한테 그걸 자꾸 양 돌라고, 그 곰탕만 주지 말고 양 좀 나한테 많이 들더라고. 그 다른 거 비교하기 잘 못 먹는데 그 양은 엄청 잘 먹어요. 그 양이 그렇게 땡기더라고. 그 제가 생각해 보니 그 양이 뭐 엽산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엽산이 나한테 필요했나 보죠 뭐. 그래서 계속 어릴 때 그걸 많이 먹고 간 사달라고 이제 돼지 간 다른 거 못 먹어요 음동을. 근데 간이 그렇게 땡겨가지고 엄마한테 계속 간 사달라고 그 간을 좀 많이 먹었어. 그 순대주 간이잖아 그 간을 좀 많이 먹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필요했나 보죠. 그 땡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몸에 그러한 이제 그 인체 시계도 있고 24시간이 우리 인간은 무조건 돌아가요. 그러니까 시계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배터를 보면 인간은 24시간 주기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르지만 그게 몸에 내장된 내장시계라고 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가 땡기면은 죽을 때가 되면 안 좋은 게 땡겨요. 이제 내 몸에 사악한 것들이 많으면 자꾸 이제 안 좋은 것이 땡겨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돼. 그러면 자 이런 걸 보게 되어주면은 결국은 거부할 수 없죠. 사람도 여러분이 누가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게 땡기잖아요, 그죠? 호르몬이에요, 그죠? 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돈만을 땡기는 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땡기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그 필요한 거에 땡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자, 그런 거 말고 잘생긴 사람 이런 거 말고요. 오면지 말고 뭐가 아닌데 왜 자꾸 생각이 나고 땡기지?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악한 놈이지. 내가 좀 그때 그 상태 다르니까요. 요즘 내 상태가 어떤지 돌아보시고 그러면 그것도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내 상태가 좋지 못하면 이제 지금 땡기는 사람은 멀리 하시고 여러분 상태가 지금 좋아지려고 하면은요. 그러면 지금 땡기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아니면은 이거 도무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자꾸 나타나면 하나님이 사인인가? 나를 살리시는 사인인가? 이게 기회인가? 그렇게 생각. 노아 때도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줬다. 하나님이 개인별로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한다. 그거는 개별적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하세요. 근데 안 듣고 지 생각, 지 고집대로 자기가 경험한 거 못 버려서 자기 생각 못 버려서 어디 저한테 말씀하셨겠어요? 어떻게 다 거절하다 보니 저한테 온 거겠죠. 저는 그것밖에 없어서 붙잡은 거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면 누군가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거 그냥 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이 재수 없는 놈이 떠오르노 그러지 말고 한번 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재수 없는 일인지 완전 축복받는 일인지 그건 그때 가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다. 그렇게 아주 감사하고 놀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확실히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임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도 명령의 순종의 대표적 인물인데요. 8일 만에 할례를 명했는데 순종했다는 게 이 명령에 있는 부분 나오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좀 많은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순종했거든요. 근데
8일 만에 할례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은 진짜 힘든 일을 많이 순종했다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할례를 있잖아요.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말씀 창세기를 보면 할례가 언제 처음으로 시작됐냐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하기 전에 1년 전에 그때 할례를 해요. 이스마엘 13살 때. 그때 한번 온 족속들이 할례를 하거든요. 하나님 명령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왜 하나님이 먼저 할례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깊은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비상적인 이야기만 할게요. 왜냐하면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다. 여기까지 이야기해버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요. 그러면 이 할례를 하게 된 것은 왜 하게 됐을까? 일단 비상적인 의미로 할례가 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하고 지금은 이게 복용이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복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할례를 하는 문화가 정말 있었는가? 흔한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히브리 조상들이 할례를 하지 않아서 그걸로 할례 시켜가지고 이제 공격해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도 기록된 것도 보면 할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마엘이 13살이니까 할례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처럼 레이저로 하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가위로 하거나 그렇게 할례를 하면 그래도 힘들어요. 그리고 잘못되면은 골마가지고 그리고 물컵을 앞에 꼽아가지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례는 지금도 보면은 이게 소독이나 이거 잘못하면은 골마 터져요.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생각해. 저는 할례는 생명을 건 순종이. 왜? 그 당시 뭘로 했겠어요? 돌멩이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돌멩이 돌칼로 찍는데 잘못 찍으면 고추를 껍질을 안 자르고 아차 이렇게 때리다가 아차 이러면 손이 삐 끌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100% 굶었어. 소독약 있을까요? 돌칼이잖아. 돌칼을 믿어요? 돌칼이 뭐예요? 뭉뚱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통증은 거의 죽음일 거예요. 죽음 수준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 히브리 족속들이 그 3일 동안 그거 알았을 때 그때 이제 칼자고 죽이러 오는데도 대항을 못 하잖아. 남자들. 죽을 줄 알면서. 왜? 이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 아프니 그 당시는 낫지도 않네, 이거는. 만약에 여름에 해버리면 끝장이에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일부러 왜 그 전에 할례를 시켰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니까 미칠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할 때 처음으로 하는 의식이에요.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처음에 엄청 반대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워낙 무서우니까. 아브라함이 막 쳐주고 이러니까 겁이 나니까 이제 겁을 못 하는 거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솔선수범해서 자기도 하니까. 그거보다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이거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표현을 하면 이거는 거의 그거예요. 이거 생명을 거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할례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잖아. 누가 할례에 죽습니까? 제가 볼 때 죽는 사람도 있었어. 그냥 거의 생명을 건 이거 왜? 엄청 아프고 힘들고 죽을 만큼 아프고 무통 마취 주사 없잖아요.
그냥 기껏해봤자 약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나무 빻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좀, 통증 조금, 그런 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당시. 근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삭한테 8일, 난지 8일. 난 이게 너무, 사라는 돌지 싶어. 아브라함이 여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8일 만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마엘 13살 때 보니 이스마엘 구르고 난리, 막 구하면 지금 떼대고 구르고 난리 부르는데 이 갓난아기 8일 된 아이한테 할례를 하라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거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이삭은 2번씩이나 지금, 아버지가 내 난지 8일만 죽일 뻔하고, 또 이제 다 크니까 이제 나무 올려 죽이려고 그러고, 뭐. 난 아브라함, 이제 제정신인가 싶어. 아니, 컸을 때는, 다시, 그게 또, 우리 갓난아기는 그렇잖아요. 이 애를 어떻게 이 조그만 애가 견디고 이 고통을. 아이도 막 고통을 느낄 텐데. 이삭은 정말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태어나가지고 완전 막, 어릴 때부터 이런 순환이야. 차라리 이스마엘 낫지. 13살 때, 만지 8일만, 이삭은 제가 볼 때 어릴 때, 진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하나님 진짜 왜 이런 이상한 일을 자꾸, 왜 그럴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당연하게. 근데 할례는 당연한 거겠지. 요즘도 할례처럼 생각하죠. 할례가 뭐예요? 복용? 별거 아니에요? 왜 생각하죠? 그때는 생명이 죽을 수 있다, 이거. 간단하게 진짜 죽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다라가 진짜, 인간이 돌았구나. 몇 번 물어서 가대요. 아브라함, 다시 묻는다. 하나님 말한 거 맞나? 그래. 똑바로 말해라. 다시 물어봐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애한테, 갓난 애한테, 이걸 가지고 하나 가노? 말이 되나, 하나님이? 내가 빵은 70개 굽었다만, 내가, 니 자꾸 이러면, 니 나한테 자꾸 이상한 짓 하면, 진짜, 나중에 이삭 이제 제사 지내러 갈 때, 사람한테 잘못이 이야기 안 하고 잘못이 나온 것 같아. 하여튼, 하도 희한한 일을 많이 시키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나도 힘든데 아브라함도 힘들었겠다. 친구야. 다 할배지. 그래도 참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들어. 자기 아이인데, 결국 얻었는데, 죽을 수 있는데, 하려다. 감염을. 자, 그래서 21장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너도 참 이상하고 하나님은 왜 자꾸 이런 이상한 일들만 시키는 건지. 그죠?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참 하나님이 시킬만 이러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보면 진짜 희한한 일만 시키. 왜 그렇죠? 왜 이런 일만 시키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려면서 죽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지키시겠지. 어쩌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런 문제 떠나서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왜 생명을 주고 생명을 뺏으려고? 같이.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시키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다해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다해서 입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고 줄였어요. 계명을. 근데 현재 교회를 보면은 헌법을 만들어서 그 바리새인들처럼 느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법 헌법 중에 뭐가 있냐면 세습 문제가 있어요. 세습 안 된다고. 그거 정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 부목사가 단임 못 된다는 것도 제도로 만들었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율법적인 제도들이 교회헌법에 들어있습니다. 총회헌법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해 보는데 과연 예수님은 싹 다 줄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시대는 제도를 헌법을 자꾸 이렇게 많이 해서 처벌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저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오늘 그런 생각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세요? 보세요. 세습 문제를 막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 같은 훌륭한 목사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습 법적으로 막아버렸어. 그래서 아주 크게 교회를 일구었는데 자기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사무엘 같은 사람한테 물려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안 나와요. 제도화 돼버렸거든. 그럼 멋진 훌륭한 목사님이 없잖아요, 이제. 실제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제대로 막아가지고. 부목사.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부목사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뜻을 막아버리고 제대로. 일 수도 있잖아요, 부목사가. 봐요. 이 제도 만들고 뭐가 생겼어요? 편법이 생겼어요. 자식 그래도 안 물려주나요? 다른 얍삽하게 해가지고 교회 병합이라는 거 해가지고 법을 이용해서 물려준다니까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유전과 전통과 뭐가 달라요? 자기들이 거리를 정해놓고 자기들이 가는 만큼 해가지고 일하는 거 지키지 않은 거. 이게 죄입니까? 이거 어기면 죄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이런 교회법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총회헌법 다 없애버려요. 예수님 주신 사랑하는 율법이 있는데 세계명이 있는데 왜 그걸 만들었습니까? 못 믿어서 그래요. 욕심꾸러기들이. 서로 못 믿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왜 개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우리는. 그래서 제도 만든 거예요. 세상보다 더 지독한 제도예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면서. 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온갖 제도를 만들고 유리한 쪽으로.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유리합니까? 누가 다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뒤에서 다 작업해가지고 저는 오랫동안 또 장로 과정에 있었고 교회 돌아다니다 보니까 눈치를 빨라. 저는 교회 생리를 보니까
하나님하고 생명할 때 다 돼 있잖아요, 뒤에서. 다 세습 아니지만 이게 서로 주고받기 아닙니까? 이미 뒤에서 작업 다 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투표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기뻐하십니까?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존경할 만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어찌 보면은 여러분 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으니까 제도를 만든 거예요. 뜻을 따르고 기다리기 싫으니까 하나님은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앞서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뭐 때문에? 선악과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드셨을까요? 먹이라고 만들었지. 하나님 왜 만들었을까요? 주려고 만들었지. 근데 마귀가 먼저 속여서 먹게 만들었지. 그 같은 걸 먹지만 하나님이 먹으라 할 때와 마귀가 먹으라 할 때 다른 거예요. 야곱도 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 먼저 나중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 야곱의 문제는 장자의 문제예요. 야곱이 장자권 속에서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장자가 정말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이만 장자권 안 빼앗았으면 야곱이 그 축복 안 주셨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자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축복 주는 거예요. 야곱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장자가 아니라. 먼저 태어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먼저 태어나셔야지, 제일 먼저. 아담보다 먼저 나셔야지, 예수님이. 한참 뒤에 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하고 먼저 나고 나중 나고는 이 땅에 우리 육적으로 먼저 태어나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나중 2000년, 그러니까 성경에 태어나셨어도 다윗보다 먼저 왔다고 먼저 계신 분이라고. 우리도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먼저 빠르면은 우리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보다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했습니다. 그 기준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한테 먼저 되게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질보다. 세상 일보다 세상적인 것을 먼저 찾고 하는 사람은 나중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먼저 됐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 해놓고 하겠다고요? 후회하지 마십시오. 다 잃어버려. 꼴대 하십시오. 볼등. 하나님을 먼저 하십시오. 한 뜻을 먼저 따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십시다. 마고도리 중요하지 않지만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건 영원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질서를 다 바꿔버릴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보세요. 결국 야곱이 문제는 뭐예요? 야복강에서 결국 장자기 때문에 받는 줄 알았어요. 결국 마귀가 이 고집 센 놈아 네가 이겼다. 그 야곱이 겉으로는 형님 하지만 속에서 장자권을 잃어버리면 내가 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 그만큼은 잃기 싫어서 이거 하면 죽는 줄 알고. 내가 장자면 못 죽이겠지. 나를. 형이 못 죽이겠지. 그것만 안 놓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 장자예요. 보면 제가 지금까지 뜻을 이제 오늘 말씀 보다 보니 수정하겠습니다. 애굽에 이스라엘은 장자니라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뜻이에요. 표면적인 장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표면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먼저 났다. 우리 집안에 이제 장손이 있고, 모든 집안에 장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장손이 중요하죠. 장자가 중요하고. 그런데 하나님 볼 때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 한 명만 넣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스마엘은 어발인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스마엘도 둘이 똑같이 받을 수 있고, 다를 수 있고, 그 개별적인 문제. 아브라함이 씨 후손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갈의 문제, 사라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모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본다는 것은 천대까지 계산해 보면 유전이 갈 거예요. 좋은 유전은. 하나님이 유전적으로 좋은 것은요, 천대까지 흘러가게 만들 거예요. 왜? 그것은 유전 법칙에 의해서 볼 때 좋은 것을 누가 자꾸 중간에 바꿔요. 안 바꾸겠죠. 그게 천대까지 가겠죠. 나쁜 것은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말이 익성인 거예요. 내가 3, 4대까지 우리가 유전적으로 안 좋은 것 받으면 3대쯤 가면 그쯤 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후손들이 막 절치부심으로 막 각고의 고통으로 막 바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밑으로는 그 괴로움이 없어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게 무슨 이야기고 했는데 유전 법칙을 해요. DNA 속에 들어있는 우리도 모르는 이 남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하는 그런 행동들. 남에서부터 울렁증이 있고 남에서부터 라면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유전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떨어져 살아도 저 아버지 똑같아요. 그런 걸 말해서 하나님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유전 법칙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당대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다 바꿀 수 있는 문제들이 결단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별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왜? 나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가는 대로 갈 것인가? 믿음을 택할 것인가? 확률을 택할 것인가? 확률은 믿음이 아니에요. 대갈빵 굴리는 사람은 확률이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고 안 되면 부족하면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계속 들려요. 듣고 순종하면 계속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거절하면 안 들려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 다시 들려요. 그게 희한한 것입니다. 그 장자권의 문제들인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완전히 당한 거예요. 결국은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이 장자의 문제가 자기가 이 장자를 가진다 한들 사실 하나님이 아직 보세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 애굽에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장자다. 그러면서 애굽 장자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애굽인을 통해서. 왜냐면 모세도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지 팔이면 할례했는데 모세는 자기 아이들을 할례를 못한 거예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모세가 이 마음이 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할례를 자기 자신들 어릴 때 너무 어리가 할례를 안 했는데 십보라가 와서 막 돌을 던지면서 참 멋진 아름다운 여자예요. 모세를 살렸어. 부인이 대신 할례 해가지고 네가 안 해가지고 내가 했다 이거 왜 네가 할래 내가 해가지고 아주 멋진 여성입니다. 모세 정신이 멋지더라가지고 당신이 나를 살렸어. 야, 이 피남편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세를. 왜 그래요? 장자를 치려고 하는데 장자를 치려고 하잖아. 장자를 치려고 하는데 자기 자식들은 모세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이 죽을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다는 거죠, 하려면. 근데 자기 자식들은 그 죽을 위기를 안 넘기고,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두겠냐고. 하나님이 이르시아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놀래가지고 막, 피 묻은 칼을 던지면서 이 피를 안 펴라. 참, 개인적 속인데요.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십보라. 아름다워요. 잘했어요. 훌륭한 것 같아요. 우리 잘 안 드러나지만 멋진 녀석이. 모세 뒤에 숨은 아주 이름은 안 드러나고 참 모세 파렴치한 여러 가지 보여지는 만행들을 묵묵히 삼아낸 훌륭한 여인입니다. 멋져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결국 우리가 해석의 문제였는데 저도 이게 뭐지? 근데 이제 보니까 그래요. 장자 문제죠. 하나님이 애굽의 생명을 애굽도 사실은 치는 게 하나님 마음 아픈 거예요. 왜? 가나안처럼 저렇지 않거든요. 긍휼이 있는 이스마엘 족수도 있고 긍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 쳤어요. 그 바로 때문에 그들의 왕 때문에 안 놔주니까 친 거예요. 치면서 생명은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이 백성들을 치는, 그래서 장자를 다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도 죽여야 되지만 내가 저들을 죽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너희 대신에 저들을 죽임으로써 교훈을 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의 생명은 너희 장자의 생명은 내가 속전으로 받겠다. 똑같이 하나님을 죽여야 된다. 노아홍수 때 다 죽였던 거죠. 어차피 애굽만 내 말 안 들은 게 아니고 너희도 사실 애굽이 왜 장자를 죽여버렸냐면 이렇게 애굽은 이거잖아. 자기들이 세계 속에서 최고라고 생각해요. 장자를. 왜? 문명의 장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애굽은 최고였어. 최고 장자 역할을 했는 나라야. 나일강이라는 비호가도.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쳐버린 거예요. 세상의 장자를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희는 장자를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속전, 돈으로라도 바쳐라.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장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거예요. 이 장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그럼 예수님이 장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륙적으로는 형제들에서 장자이지만,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고, 우리 크게 봐서 예수님은 아주 늦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장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누가 먼저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가 먼저 새 시대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문제예요. 노아는 그 시대의 장자였고, 어찌 보면 각 시대마다 장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장자였어요. 셋은 또 그때의 장자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 때마다 장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또 한 번에 예수님 제자들의 장자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안 가르쳐줬어요. 자꾸 네가 왜 알려고 하냐? 네가 다리라. 뭐라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장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 몰라요. 저는 유다냐 베드로냐는 모르겠어요. 그 장자는 몰라요. 자,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시대 상황을 완전히 100% 제어 못하고 그래서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구전 일을 다 품은 더 섬기는 자가 낮은 자가 높아진다 그래요. 영적으로 자기를 다 던진 사람. 그러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마지막 때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여기 오셨고 그러면 이건 한 번도 이렇게 오신 적이 없어요. 심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 동시에 오시는 거예요. 생명과 심판이 동시에 많아요. 그러면 이 영을 누구한테 먼저 줄 것이냐? 그가 최고의 장자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하고 막 서로 장자를 할 때 그건 아버지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시는 것은 그거와 때입니다. 마지막 때.
그 아버지가 아시는 그거와 때를 가르쳐 주면 그가 장자입니다. 맞아. 나이가 아니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